그렇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게 되어지고 한 해가 마감이 되어지는 이 귀한 시점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들이고 또 피곤한 몸이라도 끌고 이제 데려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이렇게 나아가는 귀한 시간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위한 시간이고 무엇을 위하여서 우리가 계속 가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분명한 방향성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던 그런 모든 목회와 그리고 모든 상황들 속에서 왜 이와 같은 길을 가게 되어지는가 이거죠. 그던 기존대로 하게 되어지고 기존처럼 편하게 기존대로 하는 방향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굳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들어가면서 왜 이렇게 평탄한 그리고 편한 길을 내버려두고 왜 우리가 이처럼 이와 같은 시간들을 가지면서 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와 같은 시간들 속에서 분명한 것은 정말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는 요한복음 3장 36절 뿐만 아니라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을 실제로 믿고 사는 분들을 쉽게 보지 못하고 있다. 그거는 이제 온도 차이가 있겠죠.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안 믿는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코로나를 그렇게 두려워하고 또는 우리의 어떤 병이나 또는 질병에 대한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에 대한 극심한 공포를 갖게 되어지는 그 이상으로 정말 이것은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첫째 사망이 아닌 둘째 사망, 영원히 죽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첫째 사망을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그토록 이 죽음에 대한 문제와 이 땅에서의 그 많은 어떤 코로나나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이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그것보다 더한 영원히 죽는 인생, 영원히 죽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나와 우리가 정말 이것을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가족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 되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눈물로 자녀들의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그리고 가까운 이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갈수록 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다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무슨 말인지는 다 알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나의 자녀들과 그리고 내 친인척들과 그 영혼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기가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다. 그만큼 세상은 가면 갈수록 더 나의 마음과 그리고 나의 영혼들을 즐겁게 할 만한 것들이 차고 넘치게 되어지는 세상 속에서 그것을 더 누리고자 하는 그 열망과 갈망이 더욱더 커지게 되어지는 상황들 속에 우리 주님의 말씀 그대로 천국은 마치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 그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말씀 그대로 이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주님 앞에서 합당한 칭찬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은 체험과 경험을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졌던 시간들인데 정말 지금은 한 영혼을 우리의 자녀 세대들과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에 있어서 그 영혼들이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가 지금 가장 중요한 시대 가운데 내가 그와 같은 영혼들을 위하여서 마음을 다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시대지 지금 체험을 더 얼마나 많이 하고 경험을 많이 쌓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어집니다. 왜요? 그 수많은 체험들로는 우리의 자녀 세대들 구원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체험은 부가적으로 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가 가장 심각한 문제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복 가운데 우리가 인투 더 바이블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동안의 복음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 가운데는 바로 복음이 교리적인 복음으로서는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아니요, 우리는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만난 예수님으로, 그들이 만난 복음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동일한 인생이 되어져야만, 그들과 동일한 인생이 되어져야만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시는 너무나 보편적이고 누구든지 쉽게 그리고 절대적인 복음의 진리를 만나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명확한 사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교리적인 복음은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고, 이 사람 얘기 다르고 저 사람 얘기 다르고 또 저기서 얘기 들으면 또 다르고,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려워요. 복잡해요. 그래서 너무나 힘든 일들이 되어지는 것이고, 성경대로 그들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질 때 그들이 만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들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 세대들까지도 그와 같은 복잡하고 어려운 복음이 아니라 성경대로의 복음, 그들이 만난 복음으로 세상을 승리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이 얼마나 큰 사건인가를 우리가 다시금 복습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여기 왜 그토록 우리가 기본에 충실 또는 기본에 그처럼 마음을 다하게 되어지는가? 우리 이번에 이렇게 카타르 축구 이제 월드컵 경기를 우리가 보면서도 아시겠지만 정말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보니까 전 세계의 50위에 있는 그 선수들을 이렇게 망라한 가운데 13위를 했더라고요. 13위. 13위. 기존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선수들 중에 그와 같은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 말 그대로 세계에 영향력이 있는 월드 클래스 축구 선수 중에 영향력이 있는 세계 선수 중에 13위를 가지고 있는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 그동안 그때도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손흥민 선수의 그 다른 정말 이 손흥민 선수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웬만한 축구를 좀 안다, 또 축구를 좀 좋아한다 싶으면 손흥민 선수를 모르는 건 간첩이 되는 거고, 정말 전 세계에 아주 국위선양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선수죠. 지금 제가 알기로 이제 나이가 30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의 이제 최정성기를 달리고 있는 이 상황들 속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왜 손흥민 선수를 이야기해야 될까요? 바로 기본에 가장 충실했기 때문에. 기본에 대한 문제가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복음의 능력을 놓치고 살고 있었던 이와 같은 삶이 되고 있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손흥민 선수를 키운 손웅정 감독, 그러니까 손웅정 그 아버지에 대한 그분이 쓴 책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라는 책 가운데 우리가 보시다시피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른 부분들도 너무나 대단하죠. 다른 부분도 너무나 대단한데 얼마나 기본에 미쳐 있었던가, 기본에 그리고 충실했던가, 이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왜요? 하늘의 원리로, 예수님 또한 땅의 원리로 하늘의 원리를 설명하신 거죠. 없는 것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부분이 되어질 때에 이렇게 땅의 원리를 가지고 하늘의 원리를 설명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시다시피 땅과 하늘이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의 원리로 하늘의 원리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예수님의 비유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원리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원리, 즉 물질 세계가 곧 영의 세계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 다 설명은 할 수 없지만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하고 나와 우리의 것을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150 이 책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다른 부분들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쳐야 미친다. 나만의 훈련법 만들기라고 해가지고 이 손흥정 선수분이 이분도 원래는 축구 선수 중에서도 아주 열심히 있는 축구 선수로 원래는 대단한 선수는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정말 안 먹고 안 입고 정말 노력이라고 하면 이분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근데 자기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은퇴를 하게 되어졌고 결국에는 이제 막노동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가정을 꾸려야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했지만 결국 이처럼 자기가 손흥민 자기의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축구 선수를 키우는 데 있어서 자기처럼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그가 가장 최고로 삼았던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되지 않는 그것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철저하게 파헤치면서 이분이 답을 낸 것은 기본부터 잘못되어졌구나. 기본을 그렇도록 내가 무시하고 있었구나. 저 대단했던 선수들을 보니 기본이 저렇게 충실하게 되어졌구나. 바로 드리블링 같은 기본적인 정말 축구 경기에서 드리핑이 그러니까 발로써 온몸에 이 볼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볼이 몸에 붙어 있도록 어느 순간이 와도 찰 수 있는 능력, 어느 순간 어느 모양으로도 슛을 날릴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스트라이커로서 그리고 기본적인 수비수가 되든 공격수가 되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바로 이것이 되지 않는 한 다른 것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서 이분이 이처럼 손흥민 선수를 키워내는 데 있어서 그렇게 중심을 삼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고 나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다. 지도자들은 자신이 배운 대로 우리에게 훈련을 시켰다. 타이어를 끌며 뛰게 했고 계단을 뛰게 했고 운동장을 뛰게 했다. 이 훈련을 하면 어디에 도움이 되고 지금 단계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도 고민도 없이 나는 늘 궁금했다. 왜 이렇게 해야 하지? 이것 말고는 없나? 일례로 중학교 시절 우두산 충혈탑 계단에서 했던 훈련의 흔적이 지금 손축구 아카데미 경기장에 남아있다. 유소년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와 축구장을 건립하며 특별히 관중석의 계단 일부를 4종류의 서로 다른 높이의 계단으로 설계했다. 어떤 계단은 하나가 일반 계단 두세 칸을 합친 높이에 달한다. 아이들에게 적합한 하체 강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였다. 중학교 때 일률적인 높이의 계단에서 훈련하며 늘 생각했다. 계단의 높이가 조금 더 높으면 이런 방식으로 이런 훈련이 가능할 텐데 높낮이에 따라 쓰이는 근육이 달랐고 단순히 계단을 뛰어 오르내리는 것만으론 부족했다. 마땅히 훈련할 곳이 없어 충혈탑 계단에서 홀로 운동하던 시간은 내게 새로운 방법과 아이디어를 마련해 주기도 했다. 아이들을 가르치며 나는 어린 시절 고민했던 문제들을 다 끄집어내서
펼쳐놓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내가 배운 것만으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책을 읽고 연구하는 건 당연지사였고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월드컵 등 전 세계에 벌어지는 축구 경기들을 비디오 테이프에 녹화했다. 좋은 경기를 죽어라 보며 거기서 훈련 프로그램을 구상했다. 경기 영상을 보고 전술 프로그램이 아닌 기본기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하면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나는 기본기와 전술 훈련이 따로 있다고 보지 않는다. 두 가지 중 선후를 따지자면 단연 기본기가 먼저다. 기본기 안에서 전술이 나오기 때문이다. 전술을 펼치기 위해서는 기본기가 탄탄하게 갖추어져야 한다. 축구 선수가 피치 위에서 자신이 의도한 동작을 매끄럽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몸이 따라줘야 한다. 생각은 하는데 몸이 따르지 않으면 부자연스러운 동작이 생기고 자칫 부상으로 이어진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20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 반복의 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밥숟가락을 들어 입에 넣는 것은 아니다. 성장하며 매일매일 밥숟가락을 하루에도 몇 번씩 입에 넣다 보니 이제는 불 꺼진 방 안에서도 밥숟가락만큼은 정확히 입으로 가져갈 수 있다. 왜 그럴까? 수없이 반복했기 때문이다. 어떤 종목이든 운동선수들이 몸의 다양한 기능을 익히는 건 반복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슈팅 하나만 하더라도 수십만 번을 반복해야 어느 정도 경지에 다다를 수 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밥숟가락이 입으로 들어가는 경지, 그런 경지에 이르러서야 축구 선수는 공을 좀 다룬다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온전한 몸과 정신을 가진 이가 밥숟가락을 입에 가져가는 것이 기본이듯 모든 것은 이 기본에서 시작된다. 흥민이의 기본기를 채우기 위해 7년의 시간이 걸렸다. 365일 쉬지 않았다. 방학 때 친척집에 놀러가는 일도 없었다. 하루를 쉬면 본인이 알고 이틀을 쉬면 가족이 알고 사흘을 쉬면 관객이 안다는 말처럼 죽을 때까지 놓지 말아야 하는 가치는 겸손과 성실이다. 나는 농부의 마음이다. 365일 파종한다. 하루라도 손을 놓으면 열매를 거두기 어렵다. 흥민이와 기본기 훈련을 하던 그 시간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황금 같은 시간이었다. 내가 하는 프로그램은 다른 곳보다 기본기에만 2배, 3배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기본기라는 건 3년에서 4년 될 게 아닌데 요즘 보면 6개월 정도 운동하고 기본기를 마쳤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나로서는 이해할 수도 가능할 수도 없는 일이다. 나는 하나라는 숫자부터 시작한다. 이 하나를 익히기까지 꼼꼼하게 하다 보면 다른 이들보다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 하나의 기술이 완벽해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둘의 단계로 나아가지 않는다. 내 아들들에게도 그랬고 지금 지도하는 아카데미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다. 6개월 만에 기본기를 끝내고 곧바로 공을 치는 모습을 보여주면 금방 성장하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몇 년이 지나도록 기본기만 쌓는 우리 아이들이 더딘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장담컨대 기본기를 익힐 때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지언정 그 다음 단계로부터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적응한다. 아이들이 그걸 참아내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 속이 타들어가는 것도 알고 있다. 실증도 내고 그만두기도 한다. 다른 팀 아이들은 일찍부터 운동장에서 슈팅도 하고 시합도 나가는데 우리 아이들은 한쪽에서 볼 리프팅만 하고 있으니 당연히 답답하다. 하지만 바보같이 하나만 죽어라 하던 아이들이 하나 다음에 둘 다음에 셋을 완성하다 보면 그 이후의 성장세는 놀랍다. 기본 작업을 깊고 넓게 해야 한다. 위로 올라가는 건 늦어질 수 있지만 이 작업이 끝나고서부터는 대나무는 잘 자랄 때는 하루에 20, 30cm씩 또 자란다고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풍토에서는 뿌리 작업을 오래 할 수 없다. 그냥 몇 달만 하고 뿌리가 내렸다고 치고 성급하게 밖으로 내보낸다. 아이의 뿌리가 땅에 굳건히 박혀 있는지 살펴보지도 않고 염두에 두지도 않는다. 나는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다.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아무리 빨리 예쁘게 띄운 싹이 보고 싶다 해도 뿌리가 튼튼한 게 먼저다. 보이는 위쪽보다 보이지 않는 아래쪽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 기본기를 닦는 동안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부모님들을
많이 만나왔다. 나에게도 아들을 엘리트 축구팀에 소속시키지 않고 야인처럼 키우면서 불안하고 초조하지 않았느냐고 묻는 이들이 있다. 그때 나는 되묻는다. 무엇 때문에 불안하고 무엇 때문에 초조한가? 불안하고 초조하다면 가만히 들여다보라. 그건 다 부모의 욕심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내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뛰어나야 하고 좋은 성적을 내야 하고 프로 선수가 돼야 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해야 하고 돈도 남부럽지 않게 벌어야 하고, 하지만 아이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해하고 어떤 걸 좋아하는지만 생각하면 불안감과 초조함이 차오를 틈이 없다. 욕심이 차면 그 틈새로 따라붙는 것이 불안과 초조이다. 그 이후로 흥민이를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축구부에 보내지 않고 그 어디에도 노출시키지 않았다. 경기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들 하고 그 말도 일면 맞지만 기본이 잘된 어린 친구들은 감각이 뛰어나서 몇 경기만 뛰어도 금방 적응을 한다. 볼을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지 몇 경기에 출전해봤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나무를 벨 시간이 6시간 주어진다면 4시간 동안 도끼날을 갈겠다는 링컨의 말처럼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오랜 준비의 시간이 필요하다. 기본기에 오랜 시간 매달리는 사람을 보면 미련하다고 폄훼하는 이들도 있지만 내가 생각하기엔 기본기야말로 그 어떤 방법보다 높은 효율성을 지녔다. 더 빨리 해보겠다고 무딘 도끼로 백날 나무를 베어봐야 힘만 빠지고 시간만 낭비할 뿐이다. 다행히 아이들은 날 믿어주었다. 하나를 하고 나면 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하나를 해내고 나면 자신에게 어떤 기본기가 쌓이는지 경험으로 알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셋을 기대하며 둘을 훈련했다. 실력이 늘고 재미가 붙었다. 힘들었지만 그 재미에 빠진 것이다. 네. 네, 지금 보시는 모습 그대로가 정말 손흥정 선수,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바가 우리의 그동안의 신앙생활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라고 하는 그 걸출한 인물이 나타나기까지가 바로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이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 믿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소홀히 행했던 것, 바로 우리의 뿌리,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 바로 이처럼 기본을 등한시했기에 기본을 소홀히 했기에 벌어지게 되어지는 상황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오늘 그 우리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분의 그 책의 말씀 그대로 나오는 내용 그대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답답할 수 있어요.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오든 우리의 친인척이 오든 누가 같이 오든 이 자리에 과연 그들이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때에 기본이 잡혀 있지 않은 상황 가운데 그들이 오게 되어졌을 때 아이고 또 말만 저렇게 번지르게 하고 있구만. 내가 저 알지. 맨날 뭐가 되는 척 하고 있는데 저렇게 말과 삶이 다른 거 내가 익히 알고 있지. 우리가 또 이와 같은 오류를 범하게 되어진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진짜 기뻐하지 말라고 해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 복음의 실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상황에서 준비가 되어야 그 영혼들이 와도 교회에 잘 정착을 하고 저들이 저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저들이 나보다 더 나은 인생이 아닌데 왜 저들은 무엇을 가지고 저렇게 인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냐? 도대체 저들이 왜 이와 같은 어려운 인생과 그리고 답답한 삶 속에서 저렇게 세상에서부터 이런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건가? 나도 저와 같은 사람들의 삶을 본받고 싶고 알고 싶고 나도 저와 같은 인생이 되고 싶다라는 갈망 속에 그들 또한 복음에 대하여 집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죠. 지금 인원이 많아지는 거 저도 간절히 원해요.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인이
자기가 주인인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상황에, 또는 복음이 지식이고 교리적으로 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그것이 많아진다고 해서 더 많은 문제만 야기가 될 뿐이지 과연 우리에게 그게 근본적인 방향이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기본에 집중하게 되어지는가? 바로 우리는 우리의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정말 앞에 단순간에 보는 게 아니라 내년을 바라보고 내후년을 바라보고 내후년을 바라보고 정말 나를 사용하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부활이 얼마나 큰 사건인가라는 질문 속에서도 이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인지 앞에 이것이 열려야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제가 되어지고, 보이는 세계가 내가 그렇게 살려고 살지 않아도 당연히 이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부활에 그토록 집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그대로 물질 세계에 사는 모든 인류가 왜 그토록 부활이 그토록 중요한 사건인 건가? 물질 세계에 사는 모든 인류가 말로만 들었지 영의 세계에 대하여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실존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고 만진 바가 되어지는 사건이다. 그래서 이로써 하나님의 실존과 영원히 사는 몸을 직접 보고 만진 바 되어진 사건으로 물질 세계와 영의 세계, 즉 두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게 되어지는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 물질 세계에 갇혀 살게 되어지는 게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왜 그토록 이 세상에 가장 엄청난 사건인가? 가장 최고의 사건인 건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물질 세계에 갇혀 살고 있는 인류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두 세계를 연결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연결한 사건. 우리가 지금 예로 들어서 천국과 지옥을 그렇게 일평생 우리가 듣고 하지만 이게 그토록 천국이 기다려지는 사건일까요? 주님 계시는 그 처소가 기다려지나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1절 2절에 뭐라고 돼 있느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목사님 이거 띄워줄 수 있으신가요?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 왜 이게 그토록 어마어마한 사건입니까? 이 말씀이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축복이 되는 말씀인가요? 지금 우리 송 권사님, 만약에 송 권사님께서 이렇게 자이 아파트가 저희 집에 이제 엄청나게 세워지고 있는데 지금 거의 완성 단계를 가고 있죠. 만약에 자이 아파트 청약이 당첨이 돼가지고 내년 1월인가요? 자이 아파트가 되어지는 게 언제예요? 사모님, 자이 아파트가 분양되는 게 언제예요? 요번 12월? 돌아오는 12월에 내가 지금 자이 아파트에 이사 가겠다, 내가 분양을 받아서 자이 아파트로 들어간다 하면 마음이 어떨까요? 네,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루하루가 설레임의 연속이고 정말 내가 꿈에 그리던 자이 아파트에 내가 살아보게 되다니. 세상에, 그게 한 4억 5천 되나요?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최지윤이는 자이 아파트, 가고 싶다고 막 노래를 부르던데, 자이 아파트를 가게 되어지는 것이 지금 12월이야. 다음 달이야, 지금. 다음 달이야. 그러면,
가슴에 지금 설레임으로 가득 차서 내가 이제 자기 아파트에 가게 될 것에 대해서 다른 가정일이고 또는 주변의 많은 문제 속에서 일 가운데 문제가 발생되어질 때 그 문제들이 과연 나에게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아마 안 될걸요? 웬만해가지고는 진짜 무슨 사람이 죽어나가지 않는 한 그게 그렇게 심각하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 이거 하나만이라도 실제가 됐다면, 그리고 날마다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실제가 되고 있다면, 우리가 왜 우리가 그토록 일평생 예수님을 믿는 데도 있어서 왜 그와 같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 늘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삶이 되는가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있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왜 그토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내가 왜 이토록 하루하루가 답답하고 허무하고 우울하고 정말 분노하고 또는 상처받고 내가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건가? 우리는 이것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분명한 것은 복음의 실제가 되어져야 된다. 곧 복음의 실제는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을 실제가 되게 하는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실제가 되면 곧 모든 말씀이 실제가 되어져서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 앞에서 나는 이 세상에 끌려다니고 주눅들리고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초월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이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정말 성경에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말 그걸 믿고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믿고 있느냐. 머리로는 다 알죠.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알고 있는데 정말 그게 나에게 하신 말씀인 것 앞에서 내가 그거를 실제로 누리고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서 나와 우리가 이처럼 바로 천국과 지옥, 천국만 갖고도 이런 정도인데 지옥에 가고 있는 영혼들에 대한 그 모든 말씀, 우리 마가복음 9장 그 이후절의 말씀 그대로가 7장인가? 7장 이후절의 말씀, 정말 내 자녀가 불과 유황불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리고 벌레가 온몸을 뜯어먹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 거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악한 이들이 가게 되어지는 그곳에 내 자녀가 간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지겠죠. 그리고 천사와 마귀, 우리가 일평생 다 듣습니다. 늘 천국에 대한 얘기 듣기도 하고 지옥에 대한 얘기 듣기도 하고 천사에 대한 이야기도 듣기도 하고 마귀에 대한 얘기 듣고 하지만 일평생 들어도 그냥 추상적인 거예요. 추상적인 거. 너무나 먼 얘기야. 똑같은 얘기지 그런 얘기지 추상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벗어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이처럼 일평생 들어도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나도 정말 실제가 되고 싶고 나도 정말 하루하루 날마다 소망 중에 살고 싶고 나도 정말 이렇게 말씀대로 그걸 믿고 싶은데 안 되는 걸.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 앞에서 이와 같은 질문 속에서 우리는 분명한 것은 우리 다니엘서 2장 44절과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에 분명한 것 그대로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인류가 완전히 패배한 사건이다 라는 이 과정들 가운데 우리가 분명하게 나오지는 그대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 다음,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신 인생들이라.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는 그 내용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내용이 이미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왕 되심을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에만 두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 중에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는다는 것이 추상적인 일이 아니라 정말 이분을 내가 온전히 인정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며 날마다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그토록 어렵다란 얘기예요. 그게 안 된다란 얘기예요. 이게 문제는 상황과 환경만 보면 늘 또 거기에 끌려다니고 눌려 살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제 주변에도 어떤 분이 있냐면 영어를 엄청나게 잘해. 정말 영어를 너무너무 잘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근데 자기 친구들이 자기보다 더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뭐 여러 가지 장가도 갔고 아니면 시집도 갔고 뭐 좋은 대학도 들어갔고 뭐 이런 것에 거기에 눌려 사는 거야. 교회에서는 뭐 엄청나죠. 교회에서는 뭐 남들 보기에는 대단해. 뭐 엄청난 사람이야. 근데 자기의 삶 속에서는, 자기의 속내 안에서는 정말 하루하루가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나는 왜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도 안 믿는데 저렇게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좋은 대학에 저렇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세상에서 저렇게 커리어가 높고 대단한 것 같은데 나는 왜 예수를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항상 그런 것에 눌려 살게 되어지는 상황들. 또 어떤 분은 정말 해외 유학파죠. 해외 유학파. 그 사람은 해외 유학파로서 정말 어마어마한 해외 유학파를 가지며 살고 있는데 정말 교회 안에서는 정말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야. 뭐 교회 안에서는 뭐 이렇게 찬양대도 인도하고 뭐 많은 일들을 하는 사람이야. 근데 가정 안에서 또는 일상생활에서는 이렇게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질투. 다른 사람들은 몰라. 다른 사람들은 가족들만 알아. 그 사람의 진짜 실체를, 가족들만 알아요. 자기만 알아. 다른 사람들은 몰라. 교회 안에서는 대단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정말 박사야. 어떤 분은 박사예요. 그런데 그렇게 박사임에서도 불구하고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지가 않아서 답답한 지경 가운데서 이렇게 가정 안에 이와 같은 믿는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박사가 아무 의미가 없는, 박사를 따면 뭐해? 그리고 영어를 그렇게 잘하면 뭐해? 그리고 그렇게 많은 능력을 갖고 있으면 뭐해요? 정말 가정 안에 행복이 없고 자기 인생에 기쁨이 없고, 예수 믿으면 뭐해? 기쁨이 없고 자유가 없고 항상 이렇게 힘들고 비교하고 이렇게 살게 되어지는 삶.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릴까요? 왜 이런 일을 이야기하게 될까요? 정말 우리가 그동안 이처럼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는 왕을 삼는 일이 얼마나 그동안 무시되어 왔는가, 얼마나 하찮게 생각하게 되어졌는가. 정말 여기서부터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이 날마다 인정이 되어지고 내 안에 어떠한 분이 내 안에 계신지가 인지가 되어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세상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바로 이것을 놓치게 되어진 것이 가장 문제라는 거죠. 바로 결론은 바로 무엇일까요? 결론은 바로 모든 크리스천은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인생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크게 따라서 해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크리스천은 부활로 사탄의 머리를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 아멘. 승리의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긴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요한복음 16장 31절 이후절에 분명히 승리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우리도 정말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부활하심 앞에서 우리가 겉으로 다 안다라고 하는 그 부활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요번에 사우디 카타르 경기 보니까 사우디가 아르헨티나 이겼더니 사우디의 나라의 국경일이 바뀌었어요. 지금 어제부로 지금 그걸 뭐라고 하는 거죠? 쉬는 날 공휴일로 제정이 되고 뭐 그 만수르보다 더 10배나 부자인 그 사람 누구예요? 그 왕세자 빈 살레만 춤을 추고 막 노래를 하고 아르헨티나를 이긴 것에 대해서 정말 이처럼 어마어마한 인생을 뭐 축구 경기에서 한 경기를 이겼는데도 이렇게 난리가 나고 하는데,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취직을 하든 대학을 들어가든 정말 뛸 듯이 기뻐하고 그렇게 난리가 나는데 정작 우리는 부활을 다 믿는다고 하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 다 믿는 거고 다 아는 거지 뭘 그렇게 믿는 거 아는 뭐 새로울 게 뭐가 있다고. 아니요. 정말 2000년 전 제자들의 입장으로 그대로 들어갈 때 그들에게 있어서의 부활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아닌 영원한 세계가 열리게 된 사건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그대로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는 것이 정말 보이는 세계가 가짜라는 게 선명해져 버렸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원한 세계인 것이 한눈에 실제가 되어지는 사건 속에서 천국과 지옥이 실제가 되어졌고 복잡하고 어려운 천국과 지옥이 아니라 들어도 잘 모르겠는 천국과 지옥이 아니라 들어도 마귀와 천사가 들어도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정말 실제의 사건인과 함께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 같은 경우에도 정말 그들에게는 실제가 되는 한 번의 실제가 되어지는 사건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죠. 첫 단추가 제대로 맺어질 때, 시작이 정확하게 맺어질 때 다른 모든 부분들까지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긴 자로서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으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승리의 인생, 기쁨의 인생, 자유의 인생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 나와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 주 예수께서 승리의 인생을 우리에게 주심을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정말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닌 나에게도 정말 사단의 머리를 밟으신 질병과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사단이 가지고 노는 거짓과 질병과 그리고 죽음에 대한 모든 공포, 그 외에도 모든 사단이 쓰는 모든 것들 가운데도 정말 두렵고 무섭고 피해 다니고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앞에서 누구 앞에서든지 예수를 나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그 영혼들에게도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정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승리의 인생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우리를 통하여 내가 알지 못하는 더 크고 놀라운 일들로 이끌어 가시고 원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오늘도 순종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